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오늘도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며 항상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사오니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더러운 것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청결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마귀가 발악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약하고 세상이 불합리해서 때때로 이런저런 흔들리고 실수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이 세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참으로 심령에는 평안이요 육신은 건강이요 삶에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 피로를 채워주셔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자람이 없는 참으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따르겠나이다.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십시다. 새 찬송가 463장, 동합은 518장입니다. 새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 되기 원합니다.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상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때로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한 제자가 되자. 하나님과 뜻을 같이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때로는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생각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추상적 판단을 합니다. 경험이나 자각하지 않고 막연한 것으로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는 편견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지 말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어떤 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아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때로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 그대로를 보고 그때만 생각하고 현재 모습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이것 가지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해버리고 또 자기 의지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또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 비상적이나 추상적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령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결국 성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참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고, 또한 디모데는
그만큼 바울을 존경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지만 진정 내 뜻을 아는 자는 디모데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뜻을 바로 알 때 진정한 효도가 되고 진정한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갑잔치에 어떤 딸이 아버지는 고기를 잡숴야 건강하다. 그리고 고기를 사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빨이 없어요. 고기를 못 씹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바른 선물과 효도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언제 어느 환경 어떤 때든지 간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늘 수시로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처음부터 뜻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디모데는 바울과 뜻과 생각과 목표가 같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납니다. 가운데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친구와 친구의 관계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나 이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좀 틀리고 삐그덕거리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피차 뜻을 맞춰가야 된다는 사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뜻을 같이 맞추지 않고 내 의지, 내가 살아온 방법, 내 고정관념, 내 편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올바른 친구와의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그 의견을 깊이 명심하고 생각하고 서로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 살아온 배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고정관념으로 살아온 어떤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어느 회사 사원을 보니까 첫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세 번째도 교육이다. 그 말은 그만큼 교육을 받고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하나 이제 체험하면서 그 회사의 뜻대로 치고는 마땅히 순종을 하고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경험이나 생각이나 의견이 옳다고 해도 회사의 생각과 같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없다는 사실. 결국 사원은 어찌됐든 사장님의 뜻에 맞춰서 가고 다녀야만 그는 즐거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들어갔다가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내 비전과 맞지 않는다. 내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다. 자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을 내가 접고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갈 때 진정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도 동행하는 게 부부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부부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전혀 바울이 살아온 배경과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또 국적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상도 다르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 그는 바울과 뜻이 하나가 돼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철저하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믿고 마지막까지도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회생활 하면서는 정말로 가족을 떠나서 사회생활 속에서 진정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산 보고 나에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구도 매일 태양을 돌면서 자전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태양을 가까이 가면 되고 좀 멀어지고 싶으면 조금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는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아프리카 같은데 서남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짐바브웨 같은 또 모나코 같은 데 나라 얘기를 들어보면 100년 만에 가뭄이 있고 또 홍수가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강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또 물이 없어서 정말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을 먹고 병들고 그래서 그들의 수명은 짧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한가. 그리고 하루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도 병사가 그 기순을 했는데 배고파서 기순했다. 김정은이가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먹여야 할 식량을 백성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식량이 모자라서 배고파서 참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 필리핀 같은 데도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가족이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그래도 그들은 웃고 그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 문제는 오늘 이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내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고 누구 친구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오늘 우리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맞춰서 주님과 동도 동행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이 세월 시간 속에서 어떤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지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갈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거기에 참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절부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그 말은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하 쭉 보면은 도저히 인간적인 자기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 나아갔다. 그건 바로
주님의 뜻에 자기가 굴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뜻에 온전히 자기 뜻을 맞추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서 보이는 땅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번성함을 창대함을 이루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순식간에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가 있듯이 그럴싸하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심정, 오늘 또 목말라는 심정, 그것은 바로 주님만이 내 갈증과 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너희가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어떤 고난, 역경,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아가 처리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큰 게 아닙니다. 큰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 말씀에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추면 돼요. 그건 바로 내가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참 은혜롭고 자유롭고 편리하고 여러분 불교 절에 간 사람들은 가면 108번들을 외우면서 절을 100번이나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고생을 통해서 뭔가 자아를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 극락에 가는 참 그런 행함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마디로 까라는 방석에서 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세상의 육신적인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 유혹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시 육신적인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혹하고 빠지게 되고 유혹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면 충성된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르치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사회생활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는 베푸는 사람, 뭔가 도와주는 사람,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할 그런 성숙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 기뻐하는 삶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항상 성경 쓴 말미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 빌립보서 할 것 없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오늘 또 죄악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속에서 불안해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따라 맞추면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도 동행 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간증이 되고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절대자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 나가서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주님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자신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뜻이 맞아야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저희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성숙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아가서 또다시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무쪼록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고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참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450장 통합은 376장입니다. 새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일하라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끝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이라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원능 그 신이 이기고 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해노라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고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한 목표를 향해 천국을 향해 끝까지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